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3부 이제 28절부터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근거를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같이 또 생각해보고 또 한번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모되신 예수님과 고침받은 소년. 이런 말씀을 하신 뒤, 이런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결국 이제 이런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이 지나서 8일쯤 지나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분의 떠나가심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완전히 깨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다 잠자고 있었어요. 너무 졸렸나 봐요. 저처럼 상당히 잠이 많았나 봐요. 그러다가 완전히 깼다고 하네요. 완전히 깨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왜 떠나려고 했을까요? 얘네들이 봐서 떠나려고 했을까요?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네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아들이요, 이는 내가 택한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을 보니 예수만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신 건 안 따라갔네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실 때까지 엄청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38절,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이 분도 외아들인가 봐요.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도 물게 합니다. 이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군요. 그러나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네요. 그래서 발작도 일으키고 거품까지 물게 했는데 좀처럼 떠나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청을 했는데 못 쫓아냈다고 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길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잘 들어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좀 어렵죠?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애가 오는 중에도 귀신이 몸을 막 바닥에 내던지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엊그저께 광풍을 꾸짖으셨죠. 파도를 꾸짖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영도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죠. 그리고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님 최고. 와, 진짜 예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수님 진짜 짱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서 잘 들어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인기가 저렇게 좋은데,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끝이 좋은데, 이렇게
끝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 놀라서 감탄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배반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나는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유명세도 타고 싶고 아직도 예수님께 배울 게 많은데 나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예수님 갑자기 사람 배반을 당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걸까? 이게 잘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사가 뭐 만약에 잘 되고 있다. 뭐 또 우리가 뭐 회사가 잘 된다거나 뭐 사업이 잘 된다거나 가족이 우리 일이 잘 풀려요. 근데 뭐 안 좋은 얘기 하면 내가 그 얘기가 들려요? 듣고 싶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무슨 뜻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죠? 여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략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왜 배반을 당하고 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이전에도 예수님이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뭐 고난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 별 언급을 안 했어요. 자, 46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아멘. 네,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거예요. 정연이 같은, 제 아들 같은, 아니면 도연이 같은, 제 아들 같은, 이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라고 했으니까 5살, 6살 이러겠죠?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 예수님 자신을.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누가 제일 큰, 내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피터, 베드로가 요한 보고 내가 너보다 커, 내가 1인자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럼 이걸 죄송합니다. 좀 어렵긴 하네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와 제자의 대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어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인 야고보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꾸짖으셨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오늘 말씀 또 다시 예수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누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죠. 선생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는 말은 여우도 가서 비비될 곳이 있다는 거죠. 잘 곳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각 틀이 나무에 이렇게 둥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거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거는 이제 몸 둘 곳은 아예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이다. 그런 걸 보여준 걸까요? 그 후에는 이 사람이 괜찮습니다. 저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안 따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장례를 치르겠대요. 장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죽은 사람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이게 장례를 치르는 게 일단 장례를 치르는 것이 죽은 사람의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 예를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상당히 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벌써 누가 죽었어요. 그 사람 장례에 치르는 것보다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낫다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벌써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이것도 참 신기한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묵어요? 그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작별 인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부, 2부, 3부를 통해서 총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1시간을 지금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고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약간 피곤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한 몇 시죠? 오후 새벽이네요. 12시 16분. 자, 여러분 또 이 성경 말씀 읽도록 이렇게 시간 주시고 또 읽을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또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내일 누가복음 10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세요.